27절로 29절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겸 이제 7월 19일부터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데 아동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오늘 첫날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오늘부터 영유치부를 비롯해서 아동부, 영어예배부, 청소년부, 청년부 돌아가면서 아침에 부장님들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할 텐데 영상을 잠깐 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들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죠? 여러분들도 천사의 얼굴 같아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날 텐데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기자들이 테레사 수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기자 여러분, 나 따라다니느라고 수고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달라졌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난다 그래서 가정, 다음 세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곧 우리나라도 대도시들도 인구가 점점 감소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참 중요한데 다음 세대, 차세대를 우리가 정말 축복할, 어떻게 보면 축복할 아이들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 10년, 15년 전만 해도 미국 서양의 교회들도요, 기독교 1세계 국가들도 유스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빌려다가, 한국 교회 아이들을 빌려다가 외국 교회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막 드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다음 세대 놓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조금 바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맞는가?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었잖아요. 교회는 신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셨는데 가정을 만드시고요, 축복으로 이어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로서 다음 세대, 우리 성도 앞선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이 뭘까? 그것은 테레사 수녀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많이 축복할 때 다음 세대들은 축복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신방하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로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직접 가르치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든지 듣게 하든지 읽어주든지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합니다. 새가족 뿌리반 교육에서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제 우리 뿌리반에 올라가서 하루 성령 수양회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 김대인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요, 간증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쓰기 시키라는 얘기 듣고 자기부터 쓰신대. 아빠부터. 대단하지 않아요? 새 가족이신데 자기부터 쓰신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 압니다. 또 무수하게 드는 비용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마음 쓰지 아니하고 등한히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씨앗과 같다고 그랬어요. 밑거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씨앗을 심듯이 축복하며 기도를 심어 놓으면 그 열매들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자, 여기서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기 참 어려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 주간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어요. 귀하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우리 청년. 고마워요. 감사하죠. 물론 축복하는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기성세대라고 다 완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장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로 섬겨주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밑거름이요,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도 많은 집회들과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성경에도 보면 오늘부터 축복의 기도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디모데 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저는 그렇게 믿는데,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상하죠? 쌍둥이,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삭에게 쌍둥이에요. 그러면 다 축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산을 놓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놓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다툼을 해서 피해가기도 하고 평생 원수로 지내는 모습을 보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자식을 축복하는데요, 두 자식을 다 축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장자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겨서 축복권을 빼앗기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이 축복권을 갈아채고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창세기 27장 28절 29절만 한번 다시 보죠.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기도문 그대로 읽어주면서 축복해도 돼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에게 세 가지 복을 빌어줍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의 복인 것 같아요. 땅의 기름짐,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우리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가난도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땅의 기름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 우리의 자녀들도요, 지금은 없으면 못 사는 시대예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될 것들은 있어야 돼요. 복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정말 여기에 이삭이 축복한 것처럼 땅의 기름짐,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머리가 되는 축복이에요.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먹일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대로 자녀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해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축복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라반도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 족속이 습격했을 때에도 동맹 맺은 부족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할 때요,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죠. 악한 권세가 정말 많은 세상이죠. 그런데 그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복받은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을 빌어준 대로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갖는 질문이 뭐냐 하면, 야곱이 사기쳐서 형의 축복을 뺏었잖아. 그런데 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야? 이거 무효로 하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축복권을 많이 안 씁니까?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이삭도 잘못된 것 알았어요. 에서에게 줄 복이 야곱에게 간 것을 알았어요. 에서가 와서 아버지 물려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삭은 물릴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 거 다 보내실 거니까 물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성서학적으로는 25절에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입술로 복을 빈 것은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때 그 영적인 기운과 하늘의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기적은요, 예수님도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고, 선지자들이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엘리야도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850대 1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축복할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빌어준 기도대로, 축복대로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리더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되, 오늘도 자녀하고 함께 못 오신 부모님들은요, 집에 가셔서 꼭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대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하늘의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늘 존귀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